제국은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그 어느 나라도 이런 정복국가의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뜨린 나라를 보면은 그 이제 수리아 땅은 물론이고 애굽까지 점령을 하죠. 갈그미스 전투에서 크게 승리함을 통해서 애굽을 점령합니다. 애굽이 다른 어떤 나라에게 점령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러나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도 아주 견고한 성이었죠. 아수르가 점령하려고 18만 5천, 18만 명, 20만 명 데리고 왔다가 거기서 참패하고 몰살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방어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성읍이고 점령이 안 되는 그런 성이었는데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죠. 또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두로라고 하는 그런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려운 나라예요. 이걸 점령하기 어려운데 13년을 싸워서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일찍이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열강들을 채찍질하는 채찍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다 지배하는 것입니다. 다 점령하는 것이죠. 교만했던 사람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꺾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 이 바벨론 제국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또한 그에 걸맞는 통치도 그렇습니다. 통치도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법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것은 너무 쉽게 망해버렸습니다. 그 권력을 빼앗기는 게 권자를 빼앗기는 게 굉장히 좀 우리가 의아하다 싶을 정도로 쉽게 이 메대 사람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오랜 기간을 통치했습니다. 철권 통치였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자기의 의중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또 내리기도 하고 그런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철권 통치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 막 죽이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늙어가면서요, 이 사람이 폭군으로 변하고 미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이 머리를, 사람의 생각을 이걸 이렇게 트면은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교만해지다가 맨날 승리만 하고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사람들 막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꿈을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자기가 꿈을 꿔놓고서는 꿈의 내용도 말하지 않고 모든 지혜자들에게 이거 맞추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맞추겠습니까? 꾼 꿈을 얘기를 해야지 맞추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해석을 할 텐데 아니다. 내가 기억도 안 나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추고 해석도 맞춰라. 뭐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지혜자들 또 박수들, 점술가들,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협박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었고요.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다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이 경계를요 딱 트니까 사람이 미쳐가지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그 5장 21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았기에 이르렀나이다.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당신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했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소처럼 풀을 뜯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게 미쳐가지고요 쫓겨납니다. 나중에. 그래서 쫓겨나서 이슬을 맞으면서 밖에서 자는 거예요. 밖에서 미친 사람이 돼서 밖에서 노숙을 하면서 소가 풀 뜯고 있으면 그 옆에 가서 또 풀 뜯어 먹으면서 그러면서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다가 죽었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그 아들이 왕 되고 지금 이 성경에 이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벨사살 왕이 다스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손자. 근데 이 벨사살이 어느 날 1000명의 자기의 신하들과 왕비, 후궁들 다 불러놓고 1000명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성전의 도구들, 은잔, 금잔 이런 잔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잔에다가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썼던 그 잔에다가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먹으면서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신들, 그 우상들을 찬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보면은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예. 그러니까 우상들에게 다른 신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가져온 도구를 가지고서 성전 기구를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이방신을 찬양했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찬양하지 아니하고 이방신들을 찬양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막 떠들고 즐기고 술잔 하나님 성전 도구에다 술잔 삼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을 때에 그때 벽에 한 손이 나타나서 이 글씨를 쓰는 겁니다. 이거를 왕이 보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손만 나타나서 손가락이 글씨 쓰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무슨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자 이제 5장 5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래서 왕이 이제 너무 놀래서 얼마나 사람이 놀랬으면은 다리를 떨었는데 다리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으면은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럴만 하죠. 갑자기 막 잔치 벌이고 있는데 벽에 손가락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썼으니.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 글씨가 뭔지를 맞춰라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글씨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왕비가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니엘을 불러와라 해서 다니엘이 지금 왕 앞에 서가지고 이제 그 글씨를 번역하는 것이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이 오늘 성경 읽은 그 내용입니다. 이제 푸는 거예요. 왕이 얘기했어요. 너가 이거를 해석을 하면 읽고 해석을 하면은
내가 너를 셋째 통치자로 세우겠다. 그리고 너에게 많은 상을 주고 그리고 너를 높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돈이나 이런 것들은 왕이 다 가지고 상은 다른 사람이 받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해석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기록된 글자를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해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6절입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그러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썼어요.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이걸 번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메네가 두 번 나오죠. 메네 이거는 수를 세다는 뜻이에요. 셈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세어 보았다. 내가 너를 세어 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셈하신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계산해 봤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메네 대겔이죠. 대겔은 무게를 달다. 이런 뜻이에요. 저울에 무게를 달다. 이건 뭐냐면 왕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무게를 재봤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계산해보고 어떻게 행했는지 다 셈을 해봤고, 그리고 당신을 이 무게에다가 무게를 달아보았다. 근데 모자랐다. 모자라서 그래서 우파르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쪼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를 이 바벨론을 둘로 나눠서 대적들에게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이 누굽니까?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가 바벨론 멸망시키는데 이 페르시아는 두 개의 족속으로 되어 있어요. 메대 족속과 파사 족속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왕국 자체가 두 개의 왕국인데 이게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 메대는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사위가 파사의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 사람이 고레스죠. 둘이 합쳐요. 사위의 나라가 더 크거든요. 영토가 크니까 그럼 페르시아라고 하자 해서 페르시아,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로 나눠서 너희의 나라를 왕의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를 보면은 지금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때가 언제냐? 메대 나라가 막 강성해가지고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포위당하고 있는 때였어요. 이 바벨론이 포위당하고 있어요. 전쟁마다 자꾸 패하고 점점 밀고 들어오고 이 메대 제국에 들어오면서 이 포위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술잔치를 벌인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엉뚱한 일입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벨사살의 생각은 뭐냐면 이 나라가 얼마나 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데 이런 나라를, 이런 제국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어? 우리가 포위도 당하고 몇 번 전쟁에서 패했지만은 이 강력한 나라가 그렇게 쉽게 망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게 허세입니다. 그러니까 허세 부리는 거예요. 지금 교만해서 사람들 1000명 모아가지고 잔치 벌이고, 이게 허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센데 제일 세.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거 가지고 와. 그러면서 그 술잔에다가, 여러분 이게 절대로 한 번 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 번 했던 일이에요. 익숙하니까. 그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이 독을 가지고서 거기서 술 막 따라가지고 먹고 한 게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예요. 그러다 심판은 이 죄가 반복되는데 그러다가 무뎌지거든요. 사람의 생각이 자꾸 무뎌지면서 범한 죄 또 하고, 그때도 문제 없었지.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지금 다니엘이 와가지고 나는 뭐 왕에게 상 받는 거, 내가 세 번째 통치자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는데 내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왕의 나라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게에 달았는데 모자라서 찢어서 나누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형 선고이고 심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번역하니까 이야 놀랍다 이러는 거예요. 야 놀랍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세요. 이게 참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세잖아요. 이게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보고 손가락 나와서 글씨 쓰고 할 때에는 막 두려워서 막 다리가 떨리고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이랬으면서 또 허세를 부리고 있잖아요. 나라 망한다고 하나님이 명하셔서 잘라서 각 나라에게 줄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그 해석이 참 기가 막히다고 하면서 허세 떠는 거죠. 그래서 조서 내려서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워라 다니엘. 그리고 옷을 입히고 필요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옷 입히고 금사슬 막 걸어주고 그죠? 그 다음이 뭡니까? 30절 그날 밤에 고1 있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예. 이렇게 망한 거예요. 어이없이. 이렇게 너무나도 어이없이 나라가 다 망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할 때 보면 21절에 이렇게 보면은요. 21절에 뭐 당신의 할아버지 소처럼 풀 뜯어먹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깨달은 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높이시고 낮추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돌아가셨는데 그걸 봤으면서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고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당신의 아들이 되었다 이 표현은요. 이건 뭐 손자도 아들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 언어 가운데에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허세 피우다가 이렇게 허망하게 나라 빼앗기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게를 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을 하십니다. 나에게 이루실 일을요. 여러분을 어디에다가 높일까 어디에다 낮출까 이게 계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카운트가 돼요. 매내 계산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는 그래서 이게 강조되는 게 매내가 2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고 또 계산을 한번 또 해본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무게에다가 달았는데 이 일을 하기에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우파르신. 그죠?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간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저울에 내가 달리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은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미쳐서 7년을 보냈는데 노숙을 하면서 그 왕이 노숙하면서 소가 풀 뜯으면 그 옆에서 풀 뜯고 그러다가 미쳐가지고 나중에 깨달은 게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통치도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든 가능하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저울에서 증명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시고 하나님이 계산하고 카운트하고 다 숫자 세고
여러분의 이것들을 보고 계시는데 좀 온매를 여미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는 순간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있다, 자격이 된다, 이 사람 지금까지 성실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